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속성,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순 혹은 기독교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공의가 배제된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 배제된 공의가 진짜로 공의일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재단이 사람들은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보다는 포갑 혹은 폭력에 가깝고요. 그리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방임 혹은 무관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 사랑이 기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철저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위해 펜을 듭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된 내용은 좋게 말하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가? 디모데가 하는 행동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가? 그리고 목회자 디모데에 대한 교인들의 평이 좋지 않기 때문인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하기 이전에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진심,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고백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구하노라. 자신이 전해야 할 어떤 말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말보다 자신과 디모데가 한 믿음 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여전히 자신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를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여러 가지 말들이 결코 가벼운 관심, 결코 가벼운 참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디모데를 향해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 고민하며 그렇게 전하는 이야기라. 그리고 디모데의 목회 사역과 디모데가 하는 일들을 위해 밤낮 간구하며 기도함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일이, 그리고 너를 위해 권면하는 일이, 그리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고 감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면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 또한, 자신의 권면을 결코 가벼이 하지 않을 디모데를 향한 자기의 신뢰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과 동역하다 보면 누군가를 향한 조언이 필요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조언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조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 때,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혹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은 두드려 맞는 말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그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짝에 쓸모없이 버려지는 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이 교우들,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보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 맡기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